2020년 국제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1번에 왔습니다. 이번 현충일 특별집회 전체 주제는 세계 정세와 주님의 회복에 관한 적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적시의 말씀, 곧 현재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계 정세와 주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계 정세는 주님의 회복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현충일 6 메시지의 한 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은 세계 정세가 주님의 회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이 세계 정세는 주님의 움직임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의 지표인 세계 정세와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이 시대 끝까지의 세계 역사에 대한 이상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로서 주님의 회복의 진리들을 확산함과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면서 기도에 꾸준히 힘씀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이 아주 길지만 이 제목에서 우리는 4가지의 중점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세계 정세. 두 번째, 세계 역사에 대한 이상. 세 번째, 주님의 회복의 진리들을 확산함. 네 번째, 기도에 꾸준히 힘씀입니다. 먼저 세계 정세와 세계 역사에 대한 이 이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정세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지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의 역사에 대한 이상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이 시대 끝까지의 세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계 정세와 세계의 역사에 대한 이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 이상을 보고 나서 우리가 반응하고 협력하고 동력해야 할 2가지의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회복의 진리들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로서 주님의 회복의 진리들을 확산해야 하고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1번에 이번에는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상을 보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로마 숫자 4번과 5번은 우리가 이 이상을 보았다면 주님과 동력해야 하는 2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숫자 1번은 영 안에서 우리는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세상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강화된 움직임을 위해 하나님의 영께서 7배로 강화되신 영이시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을 깨닫고 반응하는 기간인 우리의 사람의 영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의 영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영 안에 있었는데 그때에 그는 4가지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1장부터 3장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상을 보았고, 두 번째 계시록 4장부터 16장에 있는 세상 운명에 대한 이상을 보았으며, 세 번째 계시록 17장부터 20장에 있는 큰 바빌론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 안에 있는 사람, 곧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실 때에 하늘이 그 사람에게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7절에 이 야곱에게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 있고,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 있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으며,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스데반에게,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늘의 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에 속한 분위기 안에 있을 수 있으며, 하늘에 속한 상황과 하늘에 속한 상태에 관한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하늘들이 열려서 세상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영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자 2번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이상은 세계 정세에 관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 정세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지표입니다. 먼저 인류 역사 가운데서의 사항을 가난하실 주권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로 마르틴 루터 시대에 독일이라는 나라를 사용했죠. 왜 독일이라는 나라를 사용했을까요? 그 당시 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어렵게 됨이라는 진리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런 안배의 건의는 바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주권적인 건의를 가지고 미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신부의 준비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미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정세 전체와 이런 움직임을 볼 때 마치 이런 해산의 고통의 어떤 기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해산의 고통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재건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주적인 새 사람의 완전한 출산을 완성하기 위한 이러한 해산의 고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이런 거대한 인간 행상의 이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인간 행상의 이상은 바로 인간 정부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바빌론 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도 페르시아 제국을, 세 번째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마케도니아를 포함하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 네 번째 새로 된 다리와 일부는 새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된 이 발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로마 제국의 형태와 예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문화와 정신과 본질은 오늘날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로마 제국의 그 형태와 외형은 적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다시 복원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은 또 그대가 본 열불은 열왕입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이 되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대한난 전에 부흥된 로마 제국 가운데서 열왕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거대한 형상의 10발가락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왕국을 적그리스도에게 바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들인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행태와 예형이 적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다시 복원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인 이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볼 때에 이러한 거룩한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혼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활동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이 거룩한 성도들을 지치게 하는 5방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점차적으로 매일매일 사탄은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안식과 이러한 교회 생활을 점점점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빼들어가고 있죠. 오히려 우리를 억눌리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정상적인 교회 생활 안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탄은 사람의 영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우리가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이 지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구속하는 것은 실제로 기회를 붙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누군가를 목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지체들과 건축해서 동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가 합당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건축할 기회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수많은 이런 영적인 관계를 가질 기회가 있지만 많은 때 우리는 이러한 기회들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아끼지 않았고 붙잡지 않은 것에서 우리는 돌이킬 필요가 있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의 날수 세는 법을 가르치시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가진 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탄이 점차적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지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해서 많은 방면에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낡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을 날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 새롭게 헌신해드리기 원합니다. 마치 오순절날이 오게 하는 이런 다락방의 헌신을 매일 새롭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게 하지 말고 그분을 향하여 날마다 신선하고 생생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한 이 사탄이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 5방면의 술책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고 반대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믿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계속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 떠내어진 돌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이신 이분은 그분의 이기는 신부 군대와 함께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열 왕을 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결국 이 열 왕들을 치심으로써 산산이 부서져서 온 땅이 큰 태산을 이루는 것, 곧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대부분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유럽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회복이 유럽으로 확산되어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이런 세계 정세의 이런 움직임들, 이러한 지표를 우리가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이상은 바로 내봉인, 곧 세계 역사에 대한 이상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이 시대 끝까지의 세계 역사에 관한 이상을 볼 때에 우리는 계시록 6장을 반드시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6장 1절 2절은 나는 어린 양께서 7봉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흰색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하며 나아갔고 또 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네 말의 이 경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흰색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붉은색 말은 전쟁을, 검은색 말은 기근을, 연록색 말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 마리의 말이 벌이는 경주는 그리스도의 승천 때부터 시작하여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계속되며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은 1세기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여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확산되어 왔습니다. 또한 인류 가운데서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어 왔죠. 전쟁은 늘 기근을 초래했고 이 기근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흰색 말은, 이 복음은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두 방면에서의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동력할 필요가 있죠. 그 첫 번째 동력이 로마자 4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회복의 진리들을 확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여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해 그분의 신부이자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은 모든 신성한 진리들, 심지어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진리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고 심지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진리들을 배우고 조성하고 또한 이러한 신성한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상을 본 다음에 이러한 주님과 동력하고 협력하고 반응하는 방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보고 나서 주님의 움직임에 통역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현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는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데 드리고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이러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는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람을 산출하는 것이고 심지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과 예양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하나님 사람들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에서 이런 욥의 고난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욥이 그러한 고난들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타고난 생명을 벗겨내시고 소모시키며 허물어뜨려서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군면이 아니라 간면인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과 생명 공급과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충만히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을 뵙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가 전에는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저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실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세 방면을 향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땅, 두 번째 거룩한 성, 세 번째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의 본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건익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목표로 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땅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는 이들에게 할당된 몫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거룩한 성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믿는 이에게 할당된 몫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몸의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을 이렇게 결론으로 맺고 싶습니다. 표 1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지표인 세계 정세와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이 시대 끝까지의 세계 역사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로서 주님의 회복의 진리들을 확산하기 위해 주님과 동력해야 하며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면서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이 표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